네,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제목을 오늘 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할 때 제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했을까? 믿음일까요? 얻는 일까요? 구원일까요?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정하면서 강조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믿음일까요? 구원일까요? 얻는 일까요? 예. 예. 믿음. 자, 그럼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믿음. 예. 믿음. 예. 10분 됩니다. 얻는. 예. 2분입니다. 구원. 예. 10분이 넘습니다. 얻는 2분에게 오늘 밥을 2그릇 드리겠습니다. 얻는입니다. 얻는. 예. 자, 우리가 구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얻는 거예요. 예. 얻는 부분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방점을 두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지난주에 이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계속 이어지는 대화가 오늘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니고데모와 대화인데요. 대상은 뭐예요? 세상입니다. 온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의 전 인구가 한 70억 정도, 그죠? 이 온 인류를 대상으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를 니고데모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참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고귀하게, 정말로 주님은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집중하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예, 아멘이 나오기가 힘들죠. 예.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저도 솔직히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때는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나라고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는 뭐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닐까,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닐까. 그런데 하이를 보는데 이리 웃어주더라고. 라이를 보는데 막 웃어주는데 그래도 내가 이 아이들한테는 괜찮은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쓸만하니까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한테 뭔가 도움이 될 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존재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우리 제지카가 1등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꼴찌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외면하시는 게 아니고, 인물이 남들한테 좀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이고 너는 인물이 별로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핵심들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짜고 하면 나오는 엑기스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2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가지 단어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 2가지가 오늘 이 3장 16절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축해주는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거나 내가 쟁취하거나 내가 만들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얻었으니까 오늘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잖아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결단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동기는 뭐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 그의 외아들인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며, 사랑하셨다며. 자, 지금 폭우가 막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막 지금 물이 막 강으로 막 확 범람해가지고 막 얼마나 물살이 센데 거기에 우리 아이가 잘못하다가 그냥 거기에 떠내려갑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아이고 저놈 어떻게 하는 그 아버지가 있겠어요?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못 치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애쓰겠죠. 깎아서로 그 아이를 살리면서 아버지는 급물살에 힘을 잃고 떠내려가서 아버지가 죽었다. 그건 뭐 그런 대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애가 살았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뛰어내렸는데 애를 살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아버지 힘으로는 애를 못 살릴 것 같아요. 발버둥 쳤지만 결국은 애는 떠내려가서 죽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해요? 아이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희생시키면 괜찮은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증언하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까? 솔직히 말해서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독생자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위대하신 사랑이에요. 요새 미국에서 뜨고 있는 목사님 한 분 가운데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책을 지었는데 Crazy Love라는 책이 있어요. Crazy라는 뜻이 뭐예요? 미쳤다는 뜻이에요. Crazy Love, 미친 사랑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했다. 이 미친 짓이지. 이게 정상입니까? 차라리 아들을 살리고 아버지가 죽는 것은 막 그런 대로 봐줄만 해. 그런데 아버지는 살고 아들을 죽이셔. 이건 미친 사랑이지. 그래서 이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이 미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기가 미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린 시절에 자기 생모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어린 시절에 친엄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는가. 그래서 엄마만 생각하면 늘 미안하고 엄마만 생각하면 주눅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별로 말이 없는 아버지예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새엄마가 왔는데 또 이 새엄마가 또 돌아갔어. 9살 때
새엄마가 돌아가는 그 장례식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그때 이 9살 된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딱 한 번 느낀 경험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죄책감으로 주눅들어 있는 자기를 하나님이 만나주셨다고,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그것은 미친 사랑이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지은 것이 Crazy Love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책 이름을 Crazy Love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과연 미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앞에 서면 미치지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게임에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도박에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알코올에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낚시에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예수에 미쳤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 있어요? 저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예수에 완전히 미친 인간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은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어. 술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돼. 예. 분발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Crazy Love.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주면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 미친 짓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우리는 바꿔서 지금도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 얻는 비결이 뭡니까? 이 미친 사랑을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요, 행위를 통해서, 선한 어떤 그런 행실을 통해서, 착한 성품을 통해서. 저 사람은 법 없이 살아,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 착하다고 했어. 또는 우리가 무진장하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저처럼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잘 전달하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돌을 터득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이 생각 자체가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이시며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은요,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청량할 수 없는 우리의 범위에 넘어선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무슨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다, 그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얻을 뿐이지,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베일에 쌓여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미 지성소를 휘장이 커튼으로 싹 가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비밀이 뭐예요? 없어진 거예요. 다 만민을 위하여 계시해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수준의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이번에 금요일날 예성이가 특송을 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 중반절. 과연 예성이가 그걸 체험적으로 알까요? 그냥 부른 거죠. 권사님들이 용돈 주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도 발음도 잘 못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알고 했겠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 좋은 거예요. 어쨌든 찬송하는 거 좋은데 그걸 정말 마음에
마음에 체험적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는요, 이 믿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그분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태도, 내 자신의 오늘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십니까? 예, 아멘. 우리에게는 이렇게 참 믿음이 좋으셔. 잘 돼도 주님의 뜻이요, 못 돼도 주님의 뜻이요. 아멘. 나 갈수록 수준이 올라가네. 돈이 많이 있어도 주님 사랑하고, 돈이 좀 없어도 주님 사랑하고, 돈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 이런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요, 절대적이고 영원 불변한 진리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항상 뭐예요? 흔들려요. 얼마나 믿음의 약발이 약한가면요, 제일 큰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요, 밥 먹고 돌아왔으면요 엉뚱한 소리 하더라니까. 근데 들었어요. 실제 우리 교회 식구 속으로, 아니 설교 금방 들었는데 밥 먹고 돌아왔으니까 다 까먹어. 야, 목회하기가 너무 쉬워. 다음 주일날 또 그 설교에도 또 처음 듣는 소리처럼 하루를 못 넘긴 하루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저기 바다에 가면요, 파도가 항상 이렇게 날 출렁출렁하듯이 우리의 믿음도요 항상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파도 같습니다. 물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으라 하는 이 말만 100번이 넘는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요한복음 전체를 통독하시면서 믿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100번 이상 나옵니다. 왜?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뭐가 돼요? 죽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고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이 영생을 얻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구원받게 해주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유대교 공동체,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출교를 당하고 출회를 당하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보장도 없는 막막한 광야 같은 인생에 처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절대로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읽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인봉왕을 떼는데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그 내용을 보면요,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 시대를 갈 때 순교자들이 나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길을 갈지라도 나는 믿음에 후퇴하지 않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때가 올지라도 믿음에 후퇴하지 않는, 파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물결과 같지 않는 견고한 믿음.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질지라도,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데 나도 주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풀무불에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요동치 않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축복에 대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믿음도 있지만 또 이런 믿음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으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가나안 땅 접경지대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38년을 더 광야에 뺑뺑이 돌다가 다 죽었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정탐꾼. 민수기 13장 14장 핵심 구절. 가나안 정탐꾼 사건 때문에 3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들어가면 돼. 바로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코앞에 두고 38년을 광야 생활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시내산에서 약 1년을 소모하는데 1년 동안 뭐 했어요? 율법을 받느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어쨌든 그래서 전체 2년이 걸렸습니다. 2년이 걸려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모세가 12명의 족장들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내용입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첫 번째 말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소나무나 저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가마솥에 불 떼가지고 밥하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가스레인지 틀어가지고요 밥하고요 또 뭐예요? 쿠크 눌러가지고 손님 여러분 이제 밥을 하기 시작합니다. 20분 후에는 밥이 다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삐롱삐롱 하고 이제 하면 돼. 그런 문명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주눅들만 하겠죠. 와, 우리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삽하고 꽃갱이하고 나다고 가지고 싸워. 저쪽에는 뭐예요? 저쪽에는 최현대식 무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우리는 저 사람들한테 뭐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뭐가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의욕이 떨어지는 거야. 열정이 떨어지는 거야. 차라리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과 비교하든지.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에 가면요. 그 가나안 땅은 사람 죽이는 땅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면은 죽는 거예요. 벌써 뭘 생각하는 거예요? 패배를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는 저 사람들이 비교하니까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컴플렉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추측하는 거야. 이 추측이 뭐예요? 진리보다 앞서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어요.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불신에 의한 추측과 추정은요, 예수의 피로 씻김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요,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사람이요, 어떤 자기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요, 인간은 제일 먼저요,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봐, 다 100% 했잖아. 나도 해봤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병 들어가지고 이래 사느니 차라리 죽자, 정말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읽은 책들이 자살에 관한 책들이 많았어요. 자살에 관한 책이요, 일본 책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하는 그런 책들이, 제가 그런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허무적인 책들도 많이 읽었고요. 진짜 실제 죽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게요, 조금만 뭐 힘들고 어려면요, 죽으면 그만이지. 솔직히 우리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해요. 자수하세요. 솔직히. 자수하면 뭐가 와요? 광명이 와요. 이게요, 믿음이 없는 사람, 38년의 광야 생활을 연장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뭐 안 되면요,
죽으면 그만이지. 뛰어내리면 그만이지. 뛰어내려 볼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저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죽으면은 그만이지 했어요.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칵 하면 죽는가? 못 죽어요. 못 죽어요, 진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그리고 인간이요, 자기 스스로 못 죽어요. 태어날 때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눈 떠보니까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는 것도 마찬가지. 불신은요, 죽음으로 자꾸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도다. 우리 처자식이 사로잡혀서 죽을 것인데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퇴행하는 거예요. 퇴행. 심리학적 용어로 퇴행. 과거로 회귀하는 거예요. 아, 옛날이 좋았어. 앞으로 나아갈 생각은 안 하고 옛날이 좋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뭐합니까? 모세는요, 이런 상황에 또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바꾸자. 지도자 탓이다. 따라합시다. 지도자 탓이다. 부모 탓이다. 부모를 바꿔주세요. 목사님을 바꿔주세요. 이 뭐예요? 탓하는 거예요. 누구 잘못인데요? 지 탓인데. 지 탓인데. 지 탓이다. 예성이하고 예찬이 둘 다 싱싱카 사줬어요. 근데 어느 날 예찬이가 내 거야. 형 싱싱카를 지가 지 거래. 그래. 예성아, 니 지금까지 이거 네 거야. 여기 형 거야. 아니야, 내 거야. 기도 안 차네, 인간이 정말. 아무리 아담의 죄성을 타고났지만, 아니 실컷 타다가 하루아침에 예성아, 예찬아, 이거 네 거고 이거 형 거야. 너 어떻게 이렇게 그걸 이때까지 타다가 네 마음에 안 들고 하루아침에 형 거는 네 거를 하느냐? 아이고, 너도 아담의 후손이야. 뭐 말길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그래서 내가 계속했더니 할비 미워, 할비 미워 그러더라고. 목사님 미워하는 사람 예찬이하고 똑같아. 3살짜리 수준이야. 선생님 미워. 나중에 뭐해? 하나님 미워. 예. 누구요? 아이고, 참 예찬이를 보면서 저는 저를 많이 봅니다. 아이고, 안 되면 부모 탓, 안 되면 목사님 탓, 안 되면 하나님 탓이야. 근데 이런 상황에 믿음이 있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해석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은 첫째, 나를 멸시하는 행위다. 멸시.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셨는가 하면은 어느 때까지 나를 안 믿겠느냐? 내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나를 못 믿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은 뭐예요? 죽음이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시험한다. 나를 청종하지 아니한다. 나를 멸시한다. 나에게 원망한다. 나를 원망한다. 나를 거역한다. 나에게 반역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해석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받아들였었는가 하면 나를 멸시한다, 나를 원망한다, 악평한다, 시험한다, 청종치 않는다, 반역한다, 거역한다, 악한 인간들이라 그랬어요.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불신은요 악한 거예요. 회개만 해야 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2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만나도 먹었죠, 메추라기도 먹었죠, 반석에서 물을 주셨죠, 구름기둥 불기둥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일로 온나, 다 썰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니하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내가 새로 하자. 이거 다 정말 하나님도 속상하셔가지고 다 치우자, 다 청소하고 새로 하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광야에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가자 그래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광야에 메뚜기같이 뛰어다니다가 38년 동안에 다 죽고 그 후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살게 합니다. 불신앙은 죽음에 이릅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잘 믿는 일에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내용 반대로 얘기하면 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눈만 뜨면 걱정하는 거야. 자동 반사적이야. 조금만 뭐 잘못되면 부정적인 생각이야. 망하지 않겠나? 굶어 죽지 않겠나? 병들지 않겠나? 이러다가 내가 응급실에 가지 않겠나? 이러다가 내가 망하지 않겠나? 자동이야 자동. 그냥. 누구? 제 얘기예요. 무릎이 좀 자다가 어제 아팠어요. 집사람 뭐 무릎이 조금 요새 애를 많이 업고 다녀서 그렇나 봐요. 무릎이 좀 병원에 가보세요. 진리를 말합니다. 저희 아내는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참 인생 사는 게 재밌어요. 김세훈 지사님. 병원에 가라 카이. 알았어요. 내일 병원에 가보려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감사하고 선한 말을 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의 말을 하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제가 쭉 뒤로 넘기다 보니까 14장의 제일 첫 구절이 이런 구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따라합시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은 근심하라 했어요? 믿으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근심해요? 믿어요? 돌았으면 근심이야. 눈 깜짝만 하면은 근심이야. 자동이야 자동.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두 구절이 반복됩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인간적으로 주눅들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정말 열등감을 느낄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정말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질 수 있겠죠. 그건 뭐 현실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은 메뚜기 컴플렉스를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왜 안 해요? 기도를 왜 안 해요? 우리 실제로 기도 많이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기도예요. 기도. 치유도 그래요. 맨날 상처 하는데요. 상처가 왜 치유가 안 됩니까? 기도 안 하니까. 이 상처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결단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 깊은 뿌리 속에는 영적인 것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도 외에는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예. 금요 기도에 많이 나왔어요. 한 명만 나오면 돼요. 지금 한 명만 나오면 다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출장 가신 분이 많아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것이요, 돈 버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보다, 자식들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면,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일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셔요. 예, 우리가 그걸 빨리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22절에서 30절까지는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는가 하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주목이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을 정말 그런 주목을 받을 때 잠깐만 생각을 하면은 내가 메시아를 할까? 해버릴까?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 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뭡니까? 세례 요한의 자신의 존재 가치는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사람들 나가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갈등을 하고 충돌이 되고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난 부분들끼리 이렇게 또 이렇게 충돌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꾸 고집을 피우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보게 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내가 쇠하면은 주님은 흥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쇠하면 그리스도가 흥하고 내가 쇠하면 교회가 흥합니다. 흥. 자, 31절에서 36절. 자, 36절 마지막 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잘 믿으세요. 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했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열리지 않더라도 그냥 주님만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바람에 늘 요동하는 파도처럼 요동치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튼튼해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